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다시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갈릴리 호수로 뛰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해주십니다. 배고픈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세 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확인하신 주님은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처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명령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생각해 봅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생판 처음 보는 젊은이가 나와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되는 삶의 근거인 고기 빼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다 버려둔 채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세월이 3년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그 세월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다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님을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수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 것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슬프고 안된 이야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긴 했는데 베드로의 몸은 주님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습니다. 마음이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몸은 따랐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항상 다른 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쪽 봐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항상 저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베드로를 보면 자기 뜻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항상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어떤 때는 막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줄을 놓고 다른 제자들과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해 놓고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죠. 주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도저히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베드로의 행적이고 또한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또 어쩌면 그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결코 그냥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나랑 놀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몸만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쪽짜리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권면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보가 아닌데 그것이 왜 안 느껴지겠습니까? 느껴집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고 무거운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렵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눈을 돌려서 슬그머니 뒤를 쳐다보고 참 그렇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슬그머니 딴 데 쳐다보면 참 그 말하는 사람은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슬그머니 뒤를 쳐다보고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가 저 뒤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오히려 던집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시선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과 대면해서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겠다는 용기가 아직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소신을 버리지 않고 주장하려는 은근한 고집도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들이 뭉뚱그려져서 나온 질문인데, 이 질문은 주님께 대한 베드로의 어떤 은근한 항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엉뚱하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대놓고 주님에게 뭐라고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주님, 왜 저에게만, 제자들 많은데 하필이면 저만 불러가지고 저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왜 저 요한과 같은 애는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고 목숨 걸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왜 쟤한테는 안 하시고 저한테만 하시는 겁니까? 좀 더 확대시키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놔두시고 왜 저만 붙들고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근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접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접니까? 왜 나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 놔두시고 저한테만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겁니다. 부드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 저도 좀 못 번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들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저도 좀 못 번치해 주시면 저도 좀 세상에서 즐기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한테는 자꾸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까? 좀 못 번치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이제 아주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요한이가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요한이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떻게 쓰임을 받든 언제 죽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제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려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장래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네 마음대로 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앞으로 네 길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넌 죽을 것이다. 고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베드로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단 이 순간을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는 그럼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그렇게 죽는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 요한이 어떻게 죽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베드로의 마음속에 분명히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는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궁금함, 저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호기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주님의 무거운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길게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앞으로 나 따라다니면 앞으로 너의 미래는 정말 핑크빛 아름다운 미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 겁니다. 넌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여전히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태 그대로 또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베드로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이 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 정도밖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의지와 마음은 확고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버려두지 않고 들어쓰시겠다는 주님의 마음과 의지가 확고하다는 우리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죠. 우리가 뭐 대단히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들어쓰신 주님은 우리 그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그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들어쓰시겠다는 주님의 마음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또는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